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본문을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지난 주일 본문까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역들이 소개되어졌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로 가버나움과 같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치유 방법이 없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좀 배경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해오셨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긴 여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했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누가복음 13장 2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갈릴리 지역에서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는 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 누구를 가르치셨을까요? 누구를 가르치셨을까? 주된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요, 함께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된 가르침의 대상이었어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이후부터 유명한 여러 비유와 가르침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1차적인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사실 여전히 제자들은요,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어요. 형편이 없었어.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고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개차반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 9장 1절의 표현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전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개차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전후로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광경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부모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에 뭐가 있었죠? 이미 예수님께 귀신 쫓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번 고쳐보겠노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웬걸요? 귀신이 안 나가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에게 너무나 해코지를 하고 치유를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아이를 더 괴롭히자 아이 부모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오신 것입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셔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곧바로 쫓아내셨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신이 받은 권능으로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지는 이 44절과 4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해요. 놀라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예고해 주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지난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기억나십니까? 22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인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4절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을 놀라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2번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놀라워하고 그 말씀을 새겨드려야 되는데 45절에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이 말씀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숨겨졌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과 내 바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도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평소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곧바로 보인 행동은 뭐냐면 예루살렘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극하실 것인데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세워두고는 나는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자가 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괴차반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재밌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49절과 50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았는데요. 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이 제자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었나 봐요. 자신들이 잘 안 따라와요. 그러자 이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런 제자들의 발언에는 어떤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 나는 12명의 제자에 들어갔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 그럼 너에게는 그 권능을 행할 어떤 라이센스가 없는 거야. 자격이 없는 거야. 막아버린 것이죠. 직전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가 큰지를 변론하고 다투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누군가를 치료하고 치유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제자들 자신들의 어떤 특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오지 않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허락 없이 예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채
사실상 개차반과도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들 속에서 그런 제자들을 뭐 하신 거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다양한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지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과정들이 누가복음 19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어떤 사명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은 드디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우선 본문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마주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나게 되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되는데 어디를 거쳐 가시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어디를 지나가셨다라고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제일 북쪽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죠?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잘 안 보시면 유대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에요. 중간에 보면 조금 짙게 사마리아 지역 보이죠?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곳으로 취급받던 지역이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먼저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주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어떤 혈통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이 됐다는 것은요, 단순히 민족만 혼혈이 된 게 아니라 이 종교도 같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은 남유다 수도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르심 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신앙이 지켜왔어요. 하지만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선민 사상에 똘똘 뭉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변질한 지역, 저주받은 지역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상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뺑 돌아가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뺑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뺑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데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몇 명의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지역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누가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원래 찾아가시면 안 되는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방문했던 곳마다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서의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지역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방문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제자들이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본문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토록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똑같이 배척하겠죠. 감정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역사적인 갈등과 상처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앙의 문제로 번져져서 내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부정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우리들을 찾아오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신다는 소식에 도저히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사마리아에 굳이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너희를 치유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호의를 베풀고자 너희를 배려해 주는데 너희가 우리를 거절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 굉장히 화끈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름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데 우리 호의를 안 받아들여? 너까지 게? 저주받고 멸망바닥에 마땅한 너희들인데 안 받아들여?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기 원하십니까? 이 달리 표현하면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감히 내까지 게 내 호의를 거절해? 다 불로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담하게 다른 말로 그냥 이동하십니다. 본문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설득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다른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성주교회 손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시면서 어떤 묵상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현 시대를 한 단어로 좀 정의해 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이 시대를 한 단어로 정의해 보세요.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노 사회입니다. 다들 분노에 처해 있어요. 과거 황병철 교수님이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피로하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너무 피로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피로를 넘어서서 피로하다 못해 이제는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피곤했어요. 이제는 다들 분노해요. 다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비난하죠. 화를 쏟아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수와 진보,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어떤 갈등이 화합이 절대 안 되죠. 다들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나갔어요. 옛날에는요, 세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사이에 화가 나 있는데요. 이제는 뛰어넘었어요. 이제 성별이에요. 남성, 여성,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뿐입니까? 학력, 직업,
재력에 따른 갈등은 뭐 말도 못해요.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갈등 없는 곳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어디를 갔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을 지녔든 어떤 생각을 하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반겨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선사해 주는 곳이 과연 많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수많은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내 있는 속마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도 내 어떤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바로 정죄당하거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야. 바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다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쩌면 교회 안에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성주 기독교 연합회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태도와 모습에 제가 많은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회 가장 젊은 목회자 저 혼자 가니까 그분들이 반겨주긴 하시는데 거리감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바라보고 인사를 해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그 어떤 별 것 없는데 다 기득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모습에 제가 그럴 거면 왜 연합회를 하지? 저 사실 2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존중받지 못하고 뭔가 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교회에 정통의 어떤 교단이 아니라 곁다리 교단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목사가 온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상처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성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야, 감리교 2단인데 거기 왜 가? 우리 교회 와야 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앞에서는 연합회 한다고 막 웃으면서 저를 마주해 주는데 그 목사님이 뒤에서는 야, 감리교 2단인데 거기 왜 가? 우리 교회 와야 돼. 그렇게 새 가족에게 권유하고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과연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있나? 그런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지켜봤어요. 그래서 사실 성주회에서 굉장히 외로워요. 네. 너무 속상하죠. 그런 문제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 용납해주고 인정해줍니까?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시. 네. 저분은 어떤 분이고 저분은 어떤 분이고 저건 마음이 안 들고 이건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의 안식을 두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어야만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최근에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조사한 통계 발표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개신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대응해 왔는가를 평가하는 통계 조사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라는 발표에서 목회자하고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교회가 잘 대응해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문제들을 굉장히 잘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반응을 보인 것이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가지만 좀 예를 든다면 교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했다라는 첫 번째 질문에 목회자는 91%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일반 개신교인들은 63%가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은요 잘했다는 사람이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 인식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일반 기자들은요 26%입니다. 단순한 차이가 아니죠. 우리는 엄청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엄청 못하고 있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쭉 가서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교회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약 80%의 목회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반 개신교인들은 59%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긍정적이죠. 근데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일반 시민들은 12%예요. 대부분이 교회는 엄청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5%의 기자들이 또한 못하고 있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불쑥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렇지. 지금 언론이 교회를 타켓으로 삼았지. 언론의 문제야. 언론이 문제야. 우리 정부가 사실 정부도 지금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는 거 맞거든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번 정부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는데 그래 정부 때문이야.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야. 라는 마음이 불쑥 먼저 튀어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속 제자들처럼 우리의 뜻을 모르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참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호의를 알아주지 못한 이 세상에 하늘 부르심판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뭐 하신 거예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혹여나 세상을 향해 똑같이 분노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뭘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손 집사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자격이 있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차반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모르는 애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뭐 하신 거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용납받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핸드폰 찾아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핸드폰에 없으니까. 어디 계시죠? 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까 물어봤을 때 멍하니 해가지고 나 갈 데 없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이미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해볼까요? 긍휼의 마음. 따라해볼까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긍휼의 마음. 믿으십니까? 긍휼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런 성주군의 어떤 상황들, 교회 상황들이 굉장히 분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노의 시간들을 거쳐가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현실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면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든 우리의 문제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와 같은 어떤 분노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노하면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힘들겠지만 나보다 남을 더 여기게 되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긍휼히 여겨졌어요. 같이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드 배치 이후에 살이 엄청나게 쪘다가 사실 최근에 확 빠졌잖아요.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다이어트 하세요?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하세요? 제가 운동할 것 같아요? 운동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작년 연말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화가 빠지더라고요. 화. 사드 배치 이후에 받았던 어떤 억울한 어떤 이야기들, 어떤 관계들, 그것이 살이 되었는데 화가 빠지니까 뭐도 같이 빠지냐면 몸무게도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 왔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 같이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뭔가 화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놓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정직하게 좀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찾아보지 마시고 주변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같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잖아요.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고자 하면요, 갈등은 융합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천국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모든 용서함의 시작, 마음의 상처의 시작은 뭐였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그걸 누리는 것. 그래야만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면 우리가 금요의 기도의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게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랄 때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셔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면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포용이 되고 용납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긍휼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항상 좋게 평가하세요. 일부러 제자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과 많은 어떤 예가 있는데 유일하게 착한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이 예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용서하심의 그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성주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보집 38번입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요, 주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그 초청의 말씀들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긍휼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 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평소에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항이 있고 관계가 있다면 주님, 받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내 마음의 분노와 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누군가를 쏘아보고 누군가를 독하게 보는 어떤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선한 시선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용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주 지역을 위해서, 성주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긍휼하심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누가 오든지 넉넉하게 품을 수 있어 정말 성주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개별로 묵상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신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달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운항하시며 은혜하사 아버지의 심령에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용납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분노에 차이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화가 나 있는 이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여 세상을 향해 불어내리기 원했던 아버지의 야구와 같은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아버지 분노에 찬 아버지를 알지 못해 행겨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원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누가 오든 어떠한 이들이 오든 어떠한 사람이 오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그 긍휼의 은혜로 품어주고 용납하며 그 사랑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영혼을 전화보다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 그 예수님 마음 닮은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 성주 땅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 한 사람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분노든 아버지 넉넉히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품어주므로 그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먼저 예수님의 그 용납하심의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사랑에 젖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용납받아 내가 먼저 그 긍휼하심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감격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넉넉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왔든 이 시간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서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나와 함께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버지 그렇게 갈등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참된 위로함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에 또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게 하시고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웃들과 아버지 동료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분노에 찬 세상을 똑같이 분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며 함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분노에 찬 어쩌면 어디서도 용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여서 서로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사라지고 그렇게 다들 옳다고 외치고 있는 이 분노에 찬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긍휼하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생각하며 긍휼하신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하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하신 주님, 이 시간에 나를 힘겹게 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변화를 함께 목격하며 회복되어져가는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주교회가 누가 오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오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가 오든지 긍휼히 여기며 넉넉한 안식을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